끝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전체에 관련된 서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나눴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참된 믿음은 뭐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담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커피만 마시지 마시고. 저번 주에 참된 믿음은 예? 예. 지식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예,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예. 다 알고 있는데 또 겸손하게도 이렇게 지식과 신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신뢰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듯이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지식, 동의,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기초에 나오는 내용이 다 고전에 우리 교리에서 다 모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근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신뢰예요. 지식, 신뢰.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그 첫 번째 내용인 지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사도신경이 이제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데 아주 요긴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믿음이요. 뭐냐면 일단 분명한 이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이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그것에 신뢰하는 것이고, 또 모든 참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보편적 믿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신경에 담겨진 신앙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 때나 제 청년 때도 그랬어요.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체험, 뭐 이렇게 뭐 은사, 뭐 방언, 이제 수련회 가서 뭐 특별하게 뭐 만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보편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근데 우리는 보통 나 이거 뭐 체험했다, 나 뭐 특별하게 뭔가 이게 뭐 이게 체험한 사람은요 뭐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서 이런 거 경험했다면서. 근데 지금의 기준을 보면 정말 어린 사람이에요.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자기가 막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보편적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사도신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근데 실은 그것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단인 사람도 많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또한 그분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쉽게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만 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통합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보편적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창조에 관련된 부분이고, 2번에서 몇 번까지죠? 2번에서 모르겠다. 7번까지인가? 네. 7번까지가 약간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속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8번부터 뭐 이렇게 쭉 끝까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겪었던 아마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아마 뭐냐면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기만 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야 뭐 맨날 보험기초하라 그러고 뭐 복음, 사도신경, 뭐 교리 이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아가는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체계도 없었어요. 그냥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사형리 정도의 그거 내용 가르쳐주고는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교회 딱 들어오면, 초신자 때 딱 들어오면 한 3가 정도 되는 내용을 딱 가르쳐주고는 믿었다 그러면서는 교회 안에 온갖 봉사를 다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라는 구호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뭐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의 실정을 느낀 사람들은 오직 성령, 그러니까 기도원 쪽에 가서 막 성령 막 그러고 있고, 성령에 계시된 가르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서로 구분되는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린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세 개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논리로 이해됩니까?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막 기도해봤자 안 됩니다. 그냥 이거 우리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서로 구분되는 위격, 세 개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항상 같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속, 우리의 성화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인데, 이게 이제 보통 내용, 이게 이 뜻을 보면 사도신경이 고백이에요, 고백.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뭐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예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성화자입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포로이고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고 죄의 포로가 아니고 본성이 부패된 죄인도 아니라면 삼위 하나님을 필요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필요로 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만약 성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 진술에 불과합니다. 모든 창조자는 무엇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사도신경 그래서 객관적 진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자라면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냐 그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고 실제 삶에서는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만약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고 우리가 마귀와 육신이 포로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의 포로였는데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영화죠.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왔듯이 많은 부대원이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이죠.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죽죠.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애써 준 것은 고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다시 돌아갈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려줬는데. 똑같은 이치예요. 많은 군인들이 가서 일병을 구해줬는데 그 일병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대로 있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건져줬는데 난 다시 물에 들어갈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에서 건져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비록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속과 해방을 얻었지만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옛사람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못된 심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못된 심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있죠? 객관적 진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성부, 성자, 성도의 고백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고 우리 삶은 변함이 없는, 전혀 바뀐 게 없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지식은요, 제가 이제 성경 연구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자꾸 지식만 알고 머리만 굵어지고 이제 행동을 안 한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지식은 뭘 전제한다 했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쪽에 분리되어 있어요. 지식은 따로, 사람은 따로 안 해요.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또 다른 노예의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참된 자유인은 어떤 것이 더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신론자였던 이 무신론자도 이런 얘기해요. 임마누엘 칸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철학가 있습니까? 철학가 없죠?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보편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참된 자유인은 자유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우리가 죄에서 종노를 하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으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체의 길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제가 다 해결했어요.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죄 막 지어도 괜찮겠네까지 나와야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막 지면 안 되겠죠. 그럼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하지만 이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육체의 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교리는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지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만드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전혀 다르지만 또 어떤 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맞춰보세요. 그동안 저는 모릅니다. 세상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신론을 믿죠. 이 다신론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은 왜 꼭 신이 하나만 있어야 하냐고 막 반문합니다. 참 신이 하나만 있다고 주장하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 신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신이 있으니까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 같지만 어떤 한 나라만의 신을 참된 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유일신을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 안에서 어떠한 구별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요, 삼신론이라고 비판합니다. 삼신론. 이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 이게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해 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최근에 복음주의 출판사인 IBP에서 알라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저자가 누구냐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예일대학교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알라는 같은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두 종교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크게 6가지 부분에서 일치한다라고 주장해요. 이 책에서.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은 4가지 공통적인 신에 대한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4가지를 제시하는데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신은 오직 한 분이다. 두 번째,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세 번째, 신은 모든 것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 즉 초월자이다. 네 번째, 신은 선하다. 혹시 이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혹시 페이스북에서나 못 들어봤어요? IVP라는 이 출판사 이 제목에 알라는 책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볼프 교수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 일치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까? 이 교수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부분 한번 따져보죠. 신은 오직 한 분이다. 공통적인 가르침이라는 관점을 한번 보죠. 그 무슬림, 이슬람은요, 꾸란에서 알라는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유일신이라는 관점에서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죠. 이 교수님의 주장의 맹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구속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알라는 숫자상으로 하나인 단일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여기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으로서 원래 엘르아흐라는 복수형의 단어예요. 단일적인 존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성부, 성자, 성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라만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다신교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또 뭘 부인하냐면 성령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예수님도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마호메트보다 권위가 없는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이슬람은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 볼프 교수의 주장에는 이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슬람의 신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게 한자예요, 한자.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단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가 달을 이 끝 단자로 그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끝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혹은 그들의 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단은 우리와 같이 출발하였지만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빠져 끝이 다른 사람, 결론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을 곁들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객관적인 진술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서론이라서 약간 이런 이슈되는 부분들 함께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 19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이슬람의 하나님하고 기독교 하나님 다른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죠 지금 분명하게. 자, 요한에서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얼핏 보면 자 한자적인 의미로 이단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은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출발은 같은데 끝은 다르다는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에서 2장 18절 19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외형적인 표현,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즉 이단들은 외형적으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그들은 첫 출발 자체가 다른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죠.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강조는 뭐냐면 뿌리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속하지 않았다.
뿌리가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그들은요, 우리와 같은 뿌리, 같은 양에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곁길로 빠져 끝이 다른 이달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첫 출발 자체가 다른 뿌리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요, 그들의 첫 출발이 우리와 다른 영적인 뿌리로부터 출발한 것을 그냥 나타내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처음부터 우리한테 있었는데, 뿌리부터 우리한테 있었는데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현상을 말하는 분이에요. 지금 현상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뿌리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꾸라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신을 부인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꾸라는요, 뿌리 자체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일대학교 이 교수는요, 완전히 이게 진짜 교수인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서 주장해버렸어요. 그걸 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만 성경을 조금 알아도 그 교수가 얼마나 지금 무지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간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을 뿐더러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장로잖아요. 예수교 장로의 예수교 대한 장로회잖아요. 맞나? 예수교 뭐야? 갑자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빠지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는 것이다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에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삼위 하나님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면 하나님, 그 아버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으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알라라는 이 책의 논지는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이 적어도 4가지 부분에서 일치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무슬림은 마음을 열고 공통 분모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종교다원주의예요. 같이 출발했다가 차이점이 생긴 것이 아니고 뿌리부터 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IBF 출신인데 이 볼프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담은 책이 어떻게 복음주의 선교단체인 IBF의 출판사 IBP에서 출간되었는지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무너졌다. 교리와 복음 이런 게 IBP 그 책의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미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이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충격입니다. 그래도 지성주의 복음화에 선봉을 날렸던 IBF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게 사도신경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요약한 책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늦게 오신 분들이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은 그냥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와의 우리의 관계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할 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준 그분을 위해서 안 살겠냐 이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힘들어하는데,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는데, 그 성에 우리를 성화시키겠다는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우리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올바른 믿음의 대상, 특별히 오늘 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균형 잡혀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죠. 그냥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이제 아마 뭐 어느 정도 우리 알겠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우리도 이렇게 계속 우리 한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고 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다라고 이렇게 나 어느 정도 알았다 아니에요. 평생 알아가야 돼요. 믿어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알아가야 돼요. 뭐 이런 거 없어요. 한때 내가 뭐 이렇게 캠퍼스에 있을 때 한때 내가 알았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결혼했어요. 내 청년에 내가 다 뭐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지금 이렇게 애를 놓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 지금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가? 사도신경처럼 이렇게 아주 이 믿음의 대상을 잘 요약한 이것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있는가? 삼위 하나님을 통합되게 균형 있게 알고 있는가?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누가 이런 얘기해요. 나 이제 초신자 중에 보면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실은 게 잘못된 말이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핵심이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성부 성령까지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약간 기독교를 그냥 이렇게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뭔가 생각은 예수님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하고 이런 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조차도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슬람에서 말하는 단일 하나님, 단일신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 다르다는 것. 혹시나 이런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들었잖아요.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무지하냐? 성경을 봐라. 꾸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단일신이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피곤하시죠?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